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은 기도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과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에 대해서 아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저는 아무래도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싸고 좋은 것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당도 싸고 좋은 것. 아무래도 습관이 이제 이 전도사 때나 아무래도 사역자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 저 한 번쯤은 가보면 좋겠다, 이런 곳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수중에 이 돈에 의해서 이 가성비 그리고 또 싼 거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게 이제는 거의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세네 군데는 당연히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고, 식당도 이제 평가도 참 그러고 보면 그러면은 되게 부지런해요. 하여튼 댓글부터 모든 것들을 쫙 봐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글을 이렇게 마음대로 남긴 거. 그러니까 주인이나 저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 사업장들을 다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글을 남겼는데 다 어떻게 할까요? 100% 아니 150% 200%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말을 써주겠죠. 이게 그런 이것들이 저도 써봐서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골라내고, 또 때로는 안 좋았던 면, 좋았던 면들을 좀 평가를 잘 들여다 본 다음에 이제 식당을 이용하든 여행지를 결정하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싸고 좋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싸고 좋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찾게 되죠. 싼 거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올리십니까? 싼 거 하면 중국이죠. 중국. 베트남이나 인도도 지금 이 제조업에 많은 부분들 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압도적으로 이 제조업에 이 모든 이 생산 기지가 있다라고 해도 전 세계에 게다가 거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아무리 우리 한국 사람이 사장이어도 한국 사람이 주도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거기서 제품이 생산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만들어도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러니 모든 제품들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제품이 거의 다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제품 하면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싸다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삶의 대부분에 이젠 중국 제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의 어떤 학자는 경제학자는 90% 이상이 우리 중국 제품이 우리 삶을 다 생산하는 것 포함하면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제조업을 멈춘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물가는 몇 배 더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량으로 생산하고 싼 인건비로 생산을 하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싼 것만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싼 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싼 것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비싸고 좋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 같은 것도 1kg라고 얘기했을 때 1kg에 100원, 200원짜리도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지만 동일한 이 품목인데도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수입할까요? 1000만 원짜리 수입하면 부자들이야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팔리진 않겠죠. 그러면 어떤 걸 살까요? 싼 것을 사서 적당히 가격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래도 싸잖아요.
우리는 일단 중국 제품이라면 괜히 싼 것처럼 느끼게 판단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삶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적당한 가격과 정당한 어떤 이 가치를 두는 이제 제품들, 그래서 이제 착취된 거 아니면 좀 너무 좀 잘못된 문제들이 있는 이 생산한 것들을 좀 골라내는 운동들을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고 좋은 것은 사실 없죠. 그런데 이 계산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있어요. 내가 사면 싸고 남들이 사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사는 것들은 내가 아무래도 노력을 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니까 내가 산 건 좀 싸. 물론 뭐 실제로도 뭐 싸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나면 한 가지 이제 습관이 있는데, 그 제품을 뭐 어떤 물건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서 샀어요. 근데 싸다 해서 할인해서 샀어요.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에 가면 그 가격이 떨어질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근데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가서 내가 그때 비싸게 샀네.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싸게 노력은 했지만 나중에는 뭐 어떻게든 재고가 많아서 싸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나는 싼 거를 잘 사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하나 살 때마다 이게 지금이 싼가? 뭐 저는 뭐 결정을 좀 빠르게 하는 편인데, 결정이 만약에 느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오늘이 제일 싼가? 아니야, 다음에 더 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필요한 것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산 것이 제일 싸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한 것은 내가 한 것보다 뭔가 부족하다, 상대방이 구입한 것은 나보다 비싸게 샀다, 이런 생각들을 다 스스로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 자신이 한 것을 더 후하게 계산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동일하게 일을 하는데 내가 하면 내가 한 가치가 더 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든 노동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내가 동일한 조건에서 했을 때 나는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더 후하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마찰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했는데 나는 안 놀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남매 뭐 가족들이 있으면 자녀가 많으면 형제들끼리 꼭 그거 갖고 다툼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막내나 아니면 둘째나 첫째나 뭐 넷째나 뭐 다섯째나 거기만 사랑한다고, 왜 똑같이 일을 안 시킨다고. 그래서 부모들은 여기 한 번 시켰으니까 여기 한 번 시키는 거야,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서운하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늘 주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의 가치가 저 형제들보단 더 좋은 행동, 잘한 행동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 화가 이제 스스로 나는 거죠. 나는 저 형제보다 잘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봉사하고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가끔 보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섭섭하냐면 나도 똑같이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더 칭찬을 받는 것 같고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안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이 될까? 이제 그거는 제가 전도사 때 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가정에서 저희가 만 30대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좀 털고 이제 가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생활이 좀 늦어졌어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가 이제는 뭐 강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전도사고 이제 비슷한 여건인데 목사님이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억양과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억양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전도사라고 무시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전도사니까
저기 나보다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인정받지? 아, 그게 목사라서 그런가?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늘 주기 때문에 그런 비교할 때 마음에 섭섭함과 속상함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나를 중심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저렇게 했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어.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뛰어난 거예요? 내가 뛰어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봉사라고 하는 선한 가치가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놓자. 예,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한결도 이제 이번 돌아온 질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한결도 내 이 삶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들이 훨씬 더 편해져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이 계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 늘 나에 대해서 이 좋은 평가를 하니까 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저렇게 했어라고 하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더 삶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계기로 삼는 게 이제 돌아온 주일은 죽음에 대한 묵상이에요.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과연 이것을 이렇게 옳다라고 굳이 이렇게 짚고 손에 쥐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한결 가볍고 좀 평안함이 얻고 싶을 때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힘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고백은 신앙생활에서 봉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를 스스로 후한 점수를 늘 주니까 나에 대해서 늘 좋은 점수 주니까 그걸 까먹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더 에너지를 쏟으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게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안에서요? 그 안에서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죠.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든 내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은 첫 번째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라고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교회가 이제 교회가 좀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주시는데 그러니까 한 성도가 한 300분 이상 이제 1,500명에서 한 300분 정도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있죠. 300명이 교회를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했던 교구 한 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물론 각자의 맞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옳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큰 함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는 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커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론 목회자가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관점으로 내 신앙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잊어버리면 아무 이 모든 이 시작점이 망가지는 거예요. 말의 표현도 망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도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쓰임 받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부부 관계도 가족 관계도 모든 한 것에 서운한 것은 내가 바깥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 조금 서운해져요. 나는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날 좀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도 사실은 물어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에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안에 있느냐, 내 마음이 바깥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서론에 말했던 거, 우리가 나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잖아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자의적으로 다 자기 사랑을 다들 하거든요. 인간은 그렇죠. 자기 사랑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내가 했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때문에 가능하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운하지 않고 감사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행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손익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계산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계산법. 우리의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억눌리지 않고 자유하며 그 계산, 그러니까 계산이 잘 돼 딱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 계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접을 이제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대접을 받고 싶어서 대접하는 사람이 맞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려고 계산을 해서 나는 이렇게 대접하면 나중에 돌려받아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대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일들이 쌓이니까 속상하니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죠.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되어질 그 서운한 그 순간에 그래 결국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위로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할 때 이거 내가 이거 해놨어 저거 해놨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명부를 하나 만드는 것처럼 누구 얼마 다 적어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나도 돌려줘야 되니까 계산하면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 결혼식 요즘 참 재밌는 일이 있대요. 결혼식이 요즘 그 식대가 요즘 보통 얼마 합니까? 물론 뭐 저렴한 데도 있어요. 뭐 4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조금만 뭐 괜찮다면 막 6만 원, 7만 원, 8만 원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둘이 가면 한 10년 전이면 얼마 했을까요? 둘이 가면 교회 안에서 그럼 5만 원 정도 했겠죠. 5만 원 보통 뭐 10만 원 많으면 10만 원이고 보통 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둘이 갔는데 10만 원 하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게 지금 세상의 물가가 너무 이제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좀 10만 원이라면 그러니까 저도 1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부가 하고 이제 교육자들 하니까 교회에서 조금 하고 저희가 하는 게 이거 보니까 이거 좀 미안해지는 성도들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 5년 전에는 미치진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조금 그래서 더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이 있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뭐 마치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그럼 뭐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런 계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대접은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대접하고 사랑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지치거나 속상하거나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건 내가 이 속상한 건 왜 속상한가? 나도 대접받고 나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인정받고 싶은 그때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그때에 남을 대접하면 결국 나도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데 봉사하다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속상한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대접하면 남이 결국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계산하고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아야지 그리고 대접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계속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대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산을 하신다면 이 계산의 손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것 했어요 저것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 하시고 저것 하셨어요. 우리도 이것 했어요 저것 했어요. 그걸 만약에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야 내가 어제 그거 했는데 당신 오늘 왜 이거 안 해? 이러고 싸우는 이제 부부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당신이 한 거 내가 한 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본 게 재밌는 게 하나 봤는데 오늘 아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용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20만 원을 보냈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뭐 30만 원 보냈대요. 30만 보냈어요. 고맙다고 아내가 어떻게 당신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돈을 보냈어?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야. 남편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뭐 이 정도 난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아내가 이제 미안하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했더니 아들이 50만 원 보내줬어 고마워.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야 당신 어머니는 50만 원 주고 나는 30만 원 줘? 이제 그때부터 화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안 주는 거면 뭐라고 하나? 근데 줄 거면 똑같이 주든지 왜 당신 어머니, 그때는 이제 당신 어머니죠. 당신 엄마한테는 50만 원 주고 내 엄마한테는 30만 원 줘? 그러고 싸움이 나갖고 막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별거 아닌데도 제일 우리 마음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산하면 계산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정말 억만 가지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계산으로 이익을 낼 수 없어요. 우리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나 슈퍼스타였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인데도 예수님의 곁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네, 저 형제들, 동생들이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해줍니다. 어머니랑 동생들이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어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랑 동생들이 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나 서운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4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말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 말하던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동생들이잖아요.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거예요. 선을 그으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야? 물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자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30년을 같이 살은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평생에 살아오면서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키운 정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키운 정이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의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산법이라니까 좀 이제 숫자적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내 동생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족들이냐,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제자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정말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은, 우리가 내가 실제로 어머니면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그 자식들에게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계산은 그 모든 인간의 관계들도 다 뛰어넘을 정도로, 다 뛰어넘으신 거죠. 모든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이 관계성의 계산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에 꽂힐까요? 실제로 너 어머니, 내 형제, 우리 목장 식구, 우리 가까운 사람, 어떻게 나랑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거에 너무 꽂힌단 말이죠.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했던 계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할 때 자꾸 그게 커지니까 서운해지는 게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계산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가 2주 전에 사도 바울이 아가보의 선지자, 그리고 빌립 집사의 딸들이 막 예언을,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해서 바울 사도 보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결박당할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그 전체 21장들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21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일주일 동안 제자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함께 바울 사도가 키웠던 제자들, 사람들,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과 지냈어요. 그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들 모이니까 중요한 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이 됐죠. 근데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미래를 봤던 겁니다. 어떤 미래를 봤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사랑하는 스승이요, 정말 목회자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계산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아가보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니까 이게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 말라 하니까 나는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집을 피면서 나는 가야 돼, 이 고집으로 지금 서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해서 고집을 피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가 다 맞고 뭐 자신의 고집도 있고 자신이 옳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계속 말려요. 사람들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뭐 인지상정이라고 정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으니까 참 애틋한 마음 들고 속상한 마음 들고, 누가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데 누가 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위로해주고 눈물 같이 흘려줄 거예요. 그런 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뻔히 불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바울 사도를 보고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리죠. 계산을 해볼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복음 전파를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계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면 또 이렇게 지금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좀 전에 바울 사도가 일주일 동안 함께 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계산해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건 손해입니까, 안 손해입니까? 손해죠. 인간적으로 맞죠. 또 관계적으로도 맞죠. 다 맞아요, 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맞는 이야기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으로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택연금 중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길이 뻔히 불길인 걸 알고 계산을 해도 맞지 않는 걸 알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8.15 광복절이 지난주에 80주년을 맞아서 뭐 행사들이 있고 뜻깊은 것도 있고, 저도 이 광복에 관련된 이야기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 목사에서 역사 이야기들을 좀 들여다 보니까 참 어떤 TV 한 프로에서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와이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세계 대전 때 가장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꿨던 발명이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단맛을 내려면 꿀이든지 다양한 건데 이 사탕수수로 만드는 이 설탕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낸 거죠. 근데 하와이에 이 사탕수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베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을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수입해서 인력으로 쓰죠. 정말 처절하게 일을 해요. 근데 장관 남자들만 갔으니까 돌아갈 방법도 없고 비행기 배싹도 비싸고 하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역으로 한국 조선 이제 이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신문에 내갖고 이제 하와이로 와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친구의 친구까지 데려가서 이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동됐던 게 뭐냐면 그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악착같이 열심히 벌어요. 지금도 우리 어른들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참 미안할 때는 그렇게 한 달 내내 수고하고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교회 왔는데 혹이나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노력해서 왔는데 교회 왔는데 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지옥이 되잖아요. 너무 저는 그게 늘 그게 좀 기도의 제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기록에 보니까 18시간 일한 사람도 있었대요. 18시간. 그러니까 6시간인데 그게 18시간 일하고 바로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론 너무나 지치면 뻗어서 자겠지만, 근데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대요. 그래서 뭐래요? 독립자금으로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맞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이 다 피투성이 되고 굳은 살이 돼서 사탕수수가 얼마나 억센데요. 그 억센 거를 정말 지금처럼 좋은 농기구도 없는데 정말 피가 손에 엉거 붙어갖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독립자금으로. 그 모습을 듣는데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너무 큰 감동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고 우리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열심히 있잖아요. 여러분, 계산을 하면 맞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 집 해놓고 내가 좀 이렇게 결혼도 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이런 계산들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라를 잃은 슬픔이, 그러니까 여건이 바뀐 거예요. 출발할 때는 대한제국의 여건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 여건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으로 그 피땀이 흘려있는 돈을 보냈다는 거죠.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바울 사도의 계산도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제자들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바울 사도 제발 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너무나 극명한 결과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성령이 충만한데도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도 계산이 서고 보여진 게 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도 신령하니까 다 본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됐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아가보 선자가 얘기하고 빌립 지사의 딸들이 얘기하고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이 얘기하고 가지 마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사람들을 놔두고 떠난다는 게 슬프고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적어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계산법이 아마 그래요. 제가 감히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계산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늘 감사하고 참 귀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또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또 계산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이 안 맞은 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겸손한 신앙의 고백, 이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